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드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셋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10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17일 주일부터 주일 11시 2시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 교구를 부득이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5월 교구별 참석 예배 시간은 11시 예배에 여 1, 2교구, 2시 예배에는 여 3, 4교구, 6월 교구별 참석 예배 시간은 11시 예배에 여 3, 4교구, 2시 예배에 여 1, 2교구입니다. 단 남자 1, 2교구는 예배 시간에 구분 없이 가족 중심으로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주의 사항입니다. 37.5도씨 이상이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행사와 차량 운행은 당분간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0일 11시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1일 월요일 12시 백석교단 총회회관에서 김창중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과 김현주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정일심 집사 남편, 윤종문 집사 친부, 곽수정 집사 시부, 윤정호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한림대 장례식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시아의 신앙개혁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또 환경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또 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 또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요시야의 신앙개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17대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몬 왕이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가장 남유다 때에 악독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므낫세가 바로 그의 할아버지고, 그 일을 이어서 또 악독하게 행했던 왕이 아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또한 아몬. 그래서 요시야는 신앙에 대해서 그 당시 요시야 때는 완전히 신앙에 대해서는 우상천지의 나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요시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시야는 8세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8세 때 어린 나이지만 8세 때 왕위에 오르고 31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갑작스레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건 아닙니다. 아마 궁중에서 요시야를 가르쳤던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되었던 누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8세 때 왕이 된 다음에도 바로 뭔가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8년째 되는 때, 그러니까 16살 때죠.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2년째,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 때는 우상, 그 당시 우상을 다 제거하였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18년째, 그러니까 18년째에는 성전 수리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요시야 왕은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갑작스레 신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양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튼 이런 가운데 이제 여선지자 훌다가 나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보니까 망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 때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기에 내 때에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어쩌면 내 때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시야의 입장에서, 왕된 입장에서는 그 후손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 후손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면 이 남유다를 진노하시는데, 자기 때는 아닙니다. 자신은 안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요시야는 신앙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너무나 좋죠. 왜? 천국을 보장받으니까,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니까, 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것들을 보장받았기에 너무나 좋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더 한층 더 깊게 보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시야 왕은 그렇습니다.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후손들을 향한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이 실천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사항을 이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계획이 아니라 온 백성을 동참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일부터 요시아가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부터 작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 보면 개혁의 선포, 개혁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자기 생각대로 개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은, 부흥은, 또 회개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정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언약을 기준 삼아서 개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개혁, 또 우리의 모든 부흥, 우리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전에 개역 한글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혼과 영이, 간절과 골수가 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선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요시아가 신앙의 개혁을,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백성들도 우리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3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고 이래서 하나님의 진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다 망할 것이다. 우리 때는 그렇지 그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끝나는 것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은 망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그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상황은 지금 1절 3절까지 그 상황입니다. 이제 4절에서 4절까지 이제 개혁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전의 개혁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내에 있는 개혁이 시작되고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아직 베델과 그 지역에 있는 우상까지도 그 속에 있는 무덤까지도 파헤쳐서 뿌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 개혁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성전 안에 어떤 것을 청소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 청소 담당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모든 부제사장들과 또한 문지기들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 내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제사 그릇부터,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사 그릇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아세라와 바알과 섬겼던 이 제사 그릇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기드론 그 골짜기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갖고 가서 다 불살라버리고 죄를 만들어서 베델에다 던져버리는,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성신을 섬겼던 이 제사 도구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 안에 잡다한 우상 딴지부터 싹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이제 우상을 분양했던 사람들, 당시 제사장들이죠. 우상을 분양했던 사람들의 그것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의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게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헤아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다 폐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명령에 따른 거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죠. 비록 왕이 그렇게 섬기라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 교회 가지 마, 주일 섬기지 마, 전도하지 마 라고 해서 그것을 따른다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사명과 우리의 목적은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 누가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또 그런 우상을 분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시야는 그들의 지위를 다 폐하여 버립니다. 박탈해 버리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아셀의 상을 불사르고 이제 빻아서 가루를 내서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셀의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아세라상을 끌어다가 빻아서 가루를 내서 기드론 시내의 묘지에 던져버리는 그 일까지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그러니까 성전과 그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 보면 남녀가 혼합하여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산과 또 씨를 뿌리는 또 그런 우상의 그런 행위를 할 때 있었던 그 도구가 남창들이죠. 이 남창의 집을 다 제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부정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성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 천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방 신을 섬겼던 그릇부터 해서 그 분양했던 제장들을 다 폐하고 거기에 쓰였던 도구와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버리고 다 청소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갈 때 보면 우리도 간혹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주인은 주님이시죠. 또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겨야 되면 안 되고, 또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쫓아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세라상, 바알상, 이런 산당, 또 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한 것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다른 것이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의 신앙인 우리들인데, 그렇지 않은 주님과 함께 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99.9%가 주님이고 0.1%가 있더라도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몸에 내 안에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요시아의 성전 청소같이 우리도 청소해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청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냐, 그것이 더 세상에 대한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선다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악보를 한번 봤는데 너무나 좋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내가 주인 삶았던 그게 물질이냐, 또 그런 명예나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부서뜨릴 수 있는, 우리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보니까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는, 좀 전까지는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제거했지만 이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유다 전역,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에 있는, 나라 가운데 있는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소집한 다음에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게바에서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최고의 남쪽에 있는 것이 부엘세바죠.
최고의 북쪽에 있는 것은 단입니다. 단. 여기는 게바죠. 게바는 이 남유다죠. 남유다. 그러니까 베델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의 북쪽이 바로 게바입니다. 거기서부터 브에세바 최남단, 그러니까 맨 끝까지, 그러니까 전 지역이죠. 전 지역에 있어서 이제 그 우상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던 곳이죠. 예. 이 산당이 경치가 좋거나 그런 아주 좋은 곳에 다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또 성문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산당에서 제사했던 사람들을 이제 제단에 못 들어가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입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더라. 이건 물론 음식 같은 건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산당을 제거하는 시작이고, 또 이제 10절에 보니까 몰록이 나옵니다. 몰록. 그러니까 왕이 또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몰렉 제사는 뭐냐?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게 바로 몰렉 제사입니다.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 밑에, 여러분 감난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그대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앞동을 보는 것과 같이 가까이 보입니다. 감난산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데 그 감난산과 예루살렘과의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흰눈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흰눈의 골짜기에 몰렉의 제사 드린 곳이 있는데, 여러분 몰렉의 제사를 보게 되면 머리가 그 소입니다. 소머리고 또 몸체가 있어서 있는데 손을 이렇게 받쳐둡니다. 그 밑에서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널판한 판이 있겠죠. 그 밑에 불을 뗍니다. 밑에서 이 불을 떼면 이 손을 받쳐둔 이 부분이 달가집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몰렉의 제사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제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지 그만큼 타락했던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사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안 된다. 제사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또 태양을 위하여 태양신을 드렸던 말과 태양 수레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하스와 또 누굽니까? 므낫세가 세운 그런 제단들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만 우상 천지가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기드론 골짜기부터 해서 여러 곳곳마다 이런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우상들을 세워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건드냐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제사를 다 없애버리는 그 요시아의 개혁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이 멸망의 산은 감난산입니다.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 모수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렇게 개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아시죠?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후반전에는 타락합니다. 그가 아내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내를 들여올 때 아내가 자기 나라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곳에 흰눈의 골짜기나 이런 멸망의 산 밑에다가 다 자기들 신전을 세워서 섬겼던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요시아가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다 빻아서 뿌리기 시작하는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유다 내에 있었던 이제 15절부터 16절은 유다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그 당시 아수르로 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 거기까지 이제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생을 불살랐더라.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베델에 세웠던 여로보암이 뭘 세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러니까 베델은 우상의 가장 근초지죠. 거기 여로보암이 이제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장소에 가서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빻아버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 전체 가운데 아주 북이스라엘가에도 우상 섬겼던 그 땅과 그 모든 제단을 다 요시아는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내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또 더 나가서 내 직장과 더 나가서 내 나라까지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표를 확실히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럼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많은 무덤이 있죠. 무덤을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거기에 있는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다 어떻게 합니까? 빻아서 뿌리는 겁니다. 그 제단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 제단이 완전 저주의 제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유다에 있는 이름 모를 선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 제사 지내는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그 이름 모를 선지자, 그 선자가 한 말이 뭡니까? 후에 다윗의 후손 요시아가 왕이 이 제단의 모든 것을 뼈를 다 꺼내서 다 빨아버리고 빻아서 다 살아버릴 거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1장에서 1절에서 13장 1절 3절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베델로 보낸 겁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이제 제단 곁에서 분향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후의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은 10대 왕이죠. 이때 여로보암이 930년도, 그러니까 93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320년 전에 사람인데, 그러니까 320년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제단에 분향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뼈를 빻아서 뿌린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뼈를 그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입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이제 그 베델까지 가서 그 무덤에 있는 그 뼈를 다 꺼내다가 그 해골을 다 빻아서 그 제단에다 뿌리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은 320년 전에 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꿈이 없고 또 변명도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끝까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18절에 이제 그 비석이 하나 나옵니다. 이 비석이 나오는데 그 누구의 비석이냐? 아까 그 말을 했던 비석입니다.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이 불러다가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여기 제단에 들었던 모든 사람 제사장들의 뼈를 다 여기다 뿌릴 것이다, 다 없앨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름 모를 선자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그 있었던 상황들을 어떤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듣고는 얼른 쫓아가서 이제 그 이름 모를 선지자를 만나죠.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우리 천사가 나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당신을 모셔다가 음식도 주고 이렇게 친절히 대하라 말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나 라고 생각해서 이 이름 모를 선자가 늙은 선자의 거짓말을 듣고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물도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었죠. 거짓이었죠. 결국은 이름 모를 선자가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고 사자가 그 선자를 죽여버립니다.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 선자를 시체를 죽이고 시체를 물어뜯지도 않습니다. 나귀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이 선자만 죽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늙은 선자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두게 되죠. 그런 다음에 죽을 때 뭐라 말합니까? 나도 그 사람 묘에다가 같이
내 뼈를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한 말은 언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죽게 되죠. 이 두 사람이 있었던 무덤, 이 무덤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 17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에게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이니라 하니라. 18절에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뼈는 건드리지 마. 그 뼈는 건드리지 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왔던 그 뼈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었던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죽였다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잠시 이제 그 일만 중단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잠깐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그런 관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관계가 우리 관계입니다. 결혼하는 관계. 내가 너와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죠.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는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해와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처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모습인데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인들이 아닙니다. 임의로 선정되고 임의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지휘만 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이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진 않고 그 지위를 폐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왜? 또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뿌리를 다 없애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의 신앙개혁을 잘 보면서 요시아가 그렇게 했구나, 요시아가 그렇게 신앙개혁을 했구나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나라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있으면 다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문교회가 한 말씀과 또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성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가는 일들로 만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방해되었던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것들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 신앙 기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왕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조명받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일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